오늘 선배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한 번씩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인도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인도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한 번씩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고민하는 게 이거 어떤 게 성령 인도일까? 그럴 때면 저는 한 번씩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바울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나한테는 안 해주실까? 나도 꿈에 이르게 누가 좀 야 이거야 하면 하겠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불안한 거니까요. 과연 이걸 선택하는 게 진짜 성령 인도가 맞을까? 혹시 이걸 선택하면 내가 사단한테 속는 걸까? 마치 꼭 그 시험 보듯이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꼭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성령 인도냐 아니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A를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고 B를 선택하는 건 성령 인도가 아닌 걸로.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거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네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계명 안에서 행해 간다면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시편 1편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시편 1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무조건 이 길로 가는 게 딱 맞는 거고 이 길로 가는 건 틀린 거야. A는 맞고 B는 틀려.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쪽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저쪽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냐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의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 길은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도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면서 하는 선택이라면 혹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잘못된 선택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의 그 삶을,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그냥 내가 하는 그 선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죠. 내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냥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리 이상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순간에 뒤집어 내시거든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다 꽉 막혀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빠져나갈 곳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단 한순간에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겠죠. 오전에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안에서 살아가고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 답 없이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해내셨어요.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을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신분이 되도록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가는 그 중심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완벽이라는 단어가 사실 올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항상 저는 특히나 좀 성격이 덤벙덤벙한 성격이고 좀 그냥 이렇게 그냥 예예 말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저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좀 되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좀 제 기준에서 너무 과하게 꼼꼼해요. 얼마나 꼼꼼하냐면 저는 뭐 렘넌트 대회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하면 이렇게 짐을 싸야 되죠. 4박 5일 되는 짐을 싸는데 저는 5분에서 10분이면 그 짐을 다 싸요. 사실 뭐 씻을 거 몇 개 챙기고 수건 챙기고 옷 챙기고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데 저희 와이프는 어디를 가려면 3일 전부터 캐리어를 펼쳐놔요. 저는 처음에 뭐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짐을 싸놓고 이틀을 편하게 가려고 하나 보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3일 내내 짐을 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물품 목록을 만들고 하나하나 비닐봉지로 싸서 놓고 막 뭐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 같이 살아보고 같이 다녀보니까 깜짝 놀랐던 건 뭐 렘넌트 대회를 가서 혹은 뭐 여행을 가서 이번에 추석 때 뭐 이동을 하면서 순간순간 뭐 상황들이 발생해서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저희 와이프 캐리어에 보면 다 있어요. 챙겨왔더라고요. 그걸 챙겨왔어요. 이걸 왜 챙겨왔어? 생각해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왔어. 이걸 왜 챙겨왔어? 생각해보니까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계획이라는 거 그래 해야 되는구나. 근데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완벽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2박 3일을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완벽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죠.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대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먹는 것부터 물 마시는 것, 먹는 것, 고기 먹는 것, 더울까 추울까 옷이 찢어질까 신발이 헤어질까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도록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되어질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사실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무너질 것 같으면 이 은혜 붙잡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체질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뭔가 모른 불신앙 때문이겠죠. 그래도 이건 또 그냥 막연하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안한 그 체질, 염려하는 그 체질, 불신앙하는 그 체질. 근데 그 체질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깨고 싶으시겠죠. 진짜 중요하게 이 사람을 사용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너무 고질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체질을 깨뜨리실 상황을 만드시겠죠. 뭘로요? 문제로요.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갈등으로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무엇을 깨트리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가시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핍박자였죠. 그것도 핍박의 가장 앞에서 깃발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고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받는데 초창기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나바라고 이름하는 귀중한 사역자 한 명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사실 은인 같은 존재예요. 왜 은인 같은 존재냐? 이 바나바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핍박자, 그것도 어마어마한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 하니 교회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죠. 저거 얼마 전까지 우리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뛰어가던 놈 아니냐. 저거 옛날에 우리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그 제일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던 사람 아니냐. 저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연히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겠죠. 스파이 아닐까 그 생각도 하겠죠. 그렇게 있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성도들 앞으로 계속해서 안내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품어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다메섹에서부터예요.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게 못하고 있고 겨우겨우 도망치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메섹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소개시켜줬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계속 겹치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게 돼요. 근데 그냥 뭐 좀 1, 2주 있다 온 게 아니라 꽤 긴 시간을 머물러 있어요. 은둔하다시피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을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의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고향에 가서 숨어 있는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왔던 진짜 모델적인 새가족 사역자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선교팀 5인 1조 팀이 만들어지죠. 그 자리에 누가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사역의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여정을 바나바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갈등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근데 보통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조금 세게 싸웠던 것 같아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전도여행을 많은 지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들을 함께 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를 도왔던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그런데 이 바나바와 싸웠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갈라섰어요. 이유는 뭐였냐?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을 저희 처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함께 데리고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이 돌아가 버렸어요. 밤빌리아 지역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그 요한을 데리고 온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쟤 저번에도 돌아갔더라. 돌아가지 않았냐? 우리 진짜 이 중요한 사역 함께 하는데 지속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돌아갔던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이건 별로 옳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해요. 왜 데리고 갑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그런 막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와 친척이에요. 조카인 거죠. 그러니까 내 조카, 꼭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은혜로 이 친구 그래도 전에 좀 돌아갔어도 이번에 우리가 좀 잘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끝까지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싸웠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길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 이름하는 제자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참 사도 바울도 되게 좀 뭐랄까요, 참 정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뭐 좀 한국적인 정서로 치면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자기를 얼마나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거 하나 좀 같이 그냥 해서 가지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 물론 아무리 이 사역이 중요하고 이 일이 중요해도 인간적인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약간 그게 있거든요. 인간관계 되게 막 좀 의존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해요. 근데 뭐 어찌되었든 모양이 좋진 않잖아요. 굳이 일평생을 함께하고 나에게 있어서 서로 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동역자와의 갈등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헤어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아예 모르는 척하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함께 이 전도운동을 하는 동역자로서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난하고 또 함께 하면서 교회들의 안부를 전하고 물론 그렇게는 회복은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싸우고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떠나요. 그리고 막 잘 현장을 향해서 가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의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이 복음의 중요한 한을 함께 나누었던 바울의 다음 세대. 이 제자가 막 나오고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이 굉장히 순탄했어요. 순조로웠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열심히 캠프의 여정을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6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6절에서 갑자기 문이 딱 막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막 걸어가는 그 여정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또 혹은 뭐 어떤 사건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요? 문이 다 막혀요. 성경 보통 보면 제 성경은 보니까는 맨 뒤에 십계명 뒤에 십계명 앞부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막 이렇게 성경 지도들이 좀 나와 있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그게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막 뭐 여러 가지 한 4장 정도의 지도가 제 성경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나와 있는 지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막 이야기하는 그 지명들이 막 나와요. 무시아도 나오고 비두니아도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막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그 여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놓고 보면 어떠냐면 굳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안디옥이고 이게 이제 터키 반도죠. 그러니까 그 지금 성경에서 막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마게도냐 유럽 대륙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2차 전도 여행에서의 처음 목적지는 그거였어요. 출발해서 이 지역을 막 이렇게 돌고 아시아에서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이야기해요. 비두니아는 이 윗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어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이 지역을 계속 순회하고 싶었던 거죠. 흔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지역을 계속해서 순회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 막 이렇게 전도 나가게 되면 막 누가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흑암이다. 저 뒤에 흑암을 꺾어야 되고 저거 빨리 결박해. 감히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는데 이 발걸음을 막고. 근데 사실 똑같은 이야기. 아니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래에서부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귀중한 제자들이 발견되고 이제는 이 아시아 윗지역까지 우리가 가서 이 복음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계속 문이 막혀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이건 성령 인도 아닌 거죠. 저 같으면 끝까지 그러면 이걸 한번 부딪혀 봐야 되나? 뭐 그런 성격으로 또 부딪혀 봤을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뭐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손짓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기로 작정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모든 문이 다 막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키 하나죠. 뭐요?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손짓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건너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고민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대로 딱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응답의 흐름을 타기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그냥 하나 둘 하나 잠깐 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연이어서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샘솟듯이 물밀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들어간 첫 지역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 이름하는 제자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감옥에 가서 매질당하고 그러고 있다가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을 완전히 구원하는 은혜가 일어나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너무도 탄탄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누굴 만나죠? 야손이라 이름하는 제자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선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과 물론 중간에서 아덴에서의 한 번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들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응답이 말 그대로 계속해서 흐름으로 이어져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그 속에서 왜 문제가 와? 왜 위기가 와? 왜 이 사건이 와? 가장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좋아했던 바나바와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 이유가 있으셨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리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에베소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이 말씀의 운동들을 함께 해요. 그랬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디에 사는 자는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에베소에 사는 자는이 아니고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는 어디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막 여기 막 중국 막 뭐 우리 막 옛날로 치면 막 어디 막 삼국시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요? 마게도냐 건너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이 아시아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하나님 오라 해서 갔더니 마게도냐의 어마어마한 응답의 흐름, 그리고 그 응답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에베소 지역, 그리고 어디까지요? 아시아 전체를 다. 우리가 사실 전도운동하면서 누려야 되는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예일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예일교회 때문에 광주, 호남, 이 땅,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결국 이루어내셨어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도 이제 확인이 되겠죠. 아,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러셨을까? 아, 이유가 있구나. 사실 바나바와의 갈등,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세우신 사람,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한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느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지역이에요.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이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가 있어요. 구브로라고 이름하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움직여요? 자기의 모든 사역이 다 이 구브로 지역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그랬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싸우고 갈라서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곳도 어디예요?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나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나바의 사역적인 어떤 한계점이 이 구브로 지역, 이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실 건데 세계를 살리기 위한, 이방인들을 살릴 그런 그릇인데 이 정도 수준에 자꾸 머무를까? 하나님 정리하시게 하는 거죠. 왜 맥없이 이 전도운동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이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목을 매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딘데요? 이 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에요. 바울도 어때요? 자기 고향 근처 지역, 여기 중심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고향이 더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태어나고 10개월 만인가 제가 광주로 왔어요. 광주에서 자라고 뭐 그러게 했는데 해남에, 저는 이제 고향은 태어난 건 해남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해남에 대한 기억도 뭐 저는 별로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한 번씩 가는 거 그게 다인데 참 웃겨요. 해남 딱 요즘에 시외 권역 사역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완도 해남 이렇게 움직이니까 말에 가면 해남 표지 강진 지나서 해남 표지판을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되게 편해요. 되게 웃기죠. 뭐 해남에서 지금 얼마나 살았다고, 얼마 살지도 않았, 산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해남 가면 좋아요.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해남 식당에서 밥 먹으면 너무 좋아요. 완도에 있는 식당 밥은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해남 식당에 있는 밥이 더 좋아요. 참 웃기죠. 정비 전도사님하고 맨날 정비 전도사님 맨날 여기가 옛날 내 초등학교 여기가 맨날 먹고 정비 전도사님도 해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가는데 매주 이야기해요. 내 학교 지나간다, 우리 집 지나간다. 이제 저도 알아요. 여기 정비 전도사님 학교, 여기 정비 전도사님 옛날 집. 왜요? 고향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꾸 여기만 비두니아로 다시 길리기아로 계속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데요? 아니 너 그거 아닌데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전 세계를 살려야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시아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 고향.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한 번만 가봐. 갔더니 어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터져나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뭐예요? 아나, 네가 그렇게 원했던 아시아. 하나님은 자기의 일 하시면서도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 바울이 내가 돈 잘 벌고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 내 고향 땅에도 이 복음 다 전했으면 하나님 그거 다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시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단어, 완벽하게 정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산으로 내가 그냥 어설프게 대충 그걸 훨씬 뛰어넘는 분이구나.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가야지.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해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신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지만 핍박했던 죄책감에 그 눈치에 억눌려서 숨어있는 사람 바나바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도운동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자꾸 내 주변, 내 환경 그거에만 얽매이려고 하고 나에게 편한 길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바나바도 떨어져 가게 하시고 드로아에서의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건너오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그 길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전도자다 딱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부족한 것들도 메꿔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니까요. 너희에게 들렀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이야기해요?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해요. 왜 스페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스페인은 대륙의 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진짜 땅끝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너무 무모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게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의 흐름을 자기가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전할까? 그것만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로마를 이야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는데 한술 더 떠서 서바나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무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것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공짜로 준다는데 왜 굳이 돈을 지불하고 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니까요. 난 그냥 그대로 할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와, 사도 바울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러게 됐죠?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이야기겠죠. 왜 나는 갈등이 시작되죠? 왜 나는 문제가 계속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삐져서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두고 봐요, 막 협박도 하고요, 성질도 내고 많이 해요. 그 속에서 진짜 막 속에 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참 많이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이해돼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향한 완벽한 이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시대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와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무슨 이유를 갖고 계신 걸까?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속에서 귀중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갈등, 문제, 사건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주도록,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내가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감사해드립니다.